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을 축복합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더니 또 3월이 왔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3.1절.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다가 오니까 태극기가 있구나, 3.1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오늘 3월 1일 3.1절입니다. 사실 월삭이어야 되는데 내일 월삭 새벽기도 내일 1,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하고 함께 하니까 내일 새벽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는 계절, 이 3월 한 달도 믿음의 큰 은혜가 넘쳐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 역사적인 날이죠. 1919년이죠.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겠죠. 우리 2026년 우리의 주제가 소망인데 1919년 3월 1일 그때의 우리 민족의 소망은 대한독립 만세였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주권, 잃어버린 영토, 모든 것을 되찾는 것, 대한독립. 이것이 오직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3.1절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불러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70, 80 세대는 그래도 불러봤을 겁니다. 우리는 참 예전에 굉장히 애국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도 다 암송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좀 불러볼까요? 네. 3.1절 노래.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욕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사. 얼마 만에 불러보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수십 년 만에 좀 불러보는 듯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동포여 이 날을 길이 빛내자. 민족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었습니다. 이 소망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피값으로 끝내 그 소망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지고 정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에 우리 감리교회도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감리교인들, 특별히 유관순 열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왜 3월 1일이었을까? 왜 3월 1일이 D-Day였을까? 아마 국제정세의 흐름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 외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 그 흐름을 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종 황제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의 서거. 그것이 일본의 독침이라고 하는 독설, 그러니까 독으로 인하여서 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더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추모 인파가 서울로 모였고, 그리고 그때가 때마침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의 동원이 쉬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학생들이 주도되었고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 갔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의 의미, 3월 1일이라고 하는 이 D-Day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이날은 봄이 오는 계절이 아니었을까. 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시작이 3월 1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땅,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꽁꽁 얼어붙은 이 땅,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땅, 다시금 봄의 소망이 오도록 간절함을 가진 날이 바로 3월, 봄이 오는 3월 1일이 아니었을까. 이 땅의 소망인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순국한 선열들의 헌신, 그들의 핏값이 결국은 이 땅의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봄은 오게 되었다. 그 소망의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 어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의 믿음이 봄처럼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우리 선열들의 그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는 뒷받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과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의 믿음에도 봄이 오고 또 봄의 부흥이 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독립이었죠. 자주 독립입니다. 대한 독립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망은 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큰 민족에 대한 소망,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중대한 거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이 되는 거라. 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소망,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너는 복이 되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의 약속을 주셨건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씨가 보여야 되잖아요. 씨가 안 보입니다. 자식이 보여야 되는데 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면 자식이 있어야죠. 그것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언약이 있고 이 약속이 있고 이 소망이 있은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캄캄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아브라함. 약속은 있지요. 소망은 붙잡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죠. 씨가 안 보이죠. 자식이 없죠.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야.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말씀 앞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맞습니까? 내게 정말 엄청난 상급, 모든 상급을 다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저에게 필요한 상급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나의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소망이 있지만, 약속이 있지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이 이걸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아, 내 몸을 통해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냥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했으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내 자기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내 여종,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땠다고요? 덥석 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사례의 말, 사례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 주시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사라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돼? 그러면 사라가 아니고 다른 여인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눈에 안 보이면,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지금 내 현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캄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사례의 말을 듣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을 취하여서 자신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엄청난 문제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고요, 너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소망을 만들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사라가 임신합니다. 그 임신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젠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합니다. 너는 아이도 못 낳는, 멸시합니다. 자기 안주인을 멸시합니다. 결국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고, 그리고 하갈은 도망칩니다. 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문제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아니 오늘날의 문제가 되고, 지금 중동의 문제입니다. 어젠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발표는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문제는 바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중동의 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스마엘 자손들, 후손들이거든요. 한 가정의 갈등이 국가의 갈등, 세계의 갈등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소망을 내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내가 이루면 안 되고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만 그 소망을 믿음으로 뭐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의 인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속자를 만들어내어서 결국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지, 이스마엘이 86세,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이 낳았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능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 그가 누구냐면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하리라?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말씀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처음에는 요것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가 뭐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에게 언약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뭘까요? 아멘이었을까요?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의 태도는 엎드려 뭐 했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제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제 아들이 생기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 웃음입니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농담도 잘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웃기고 계시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웃긴다 웃겨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아들, 아이고, 저를 웃기지 마시고요, 아들 아니고요, 지금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자라 그랬으니까 내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해 줄 때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같이 들어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1년 뒤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그를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와, 할렐루야, 와, 기쁘다, 와,
나도 이제 아들을 낳는구나 그랬을까요? 창세기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아까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지금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도 똑같이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의 태도의 웃음은요, 아마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웃음? 비웃음. 아마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비웃나요? 여러분 비웃어 보신 적 있죠?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웃음을 당해본 적은 있나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비웃나요? 언제 비웃음을 당하나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비웃어요.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비웃어요. 지금 사라의 웃음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창세기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뭐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 앞에, 그 비웃음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어떤 전능자라. 하나님이 왜 전능자라고 당신을 소개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내가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자이니 그 전능자 하나님 나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4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웃기지 마세요. 13년 전에 제게 아들을 하나 주셨잖아요. 하갈을 통하여 아들 하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야.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 내가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인데 너는 나 전능자를 믿고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거를 갖기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행하여, 순종하여, 행하여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 대로, 언약을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뭐하고? 임신하고.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사라가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처럼 지극히 큰 능력이 그를 덮었을까요? 그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극히 큰 성령이 그를 덮어서 그래서 사라가 임신했을까요? 마리아처럼? 아니겠죠. 사라가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말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죠? 같이 합방했거든요, 남편과.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나는 전능자라, 내가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합방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임신하여,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는 이 말씀에 웃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라는 더한 웃음을 가졌어요. 왜? 그의 생산 능력은 이미 생리는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더한 웃음, 하나님 비웃음. 그렇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내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웃었고 그 속에는 비웃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고 합방한 거죠. 그리고 합방했다는 건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자,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행함이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삼 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사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거든요. 사라가 장막에서 딱 듣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그리고 비웃었거든요. 하나님을 비웃었거든요. 근데 사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셨네. 그리고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옛날에는요, 아들이 없는 여인의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인이 없는 여인의 고통하면 누가 생각나요? 한나.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한나는 소용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해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끊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히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간절함으로 그냥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뭐예요?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아니, 바칠 걸 왜 달라 그래요? 근데 그만큼 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없는 여인은 그 당시 어떤 낙인이 찍혔어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이를 못 낳는 이 여인의 고통은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해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90세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100세가 될 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그의 가정을 비웃었을까요? 와, 저 집에 부자가 되고 저들의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야, 근데 자식은 없네. 오늘도 소새끼 낳고 양새끼 낳았다는데 왜 자기 새끼는 못 낳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을까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날 그 고통, 그 비웃음의 고통, 그 저주받은 여인, 저주받은 가정의 그 비웃음의 고통,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근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비웃은 모든 자들이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웃음을 그들도 갖게 되리라. 사실 사라도 하나님을 비웃었거든요.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셨잖아요. (2026년) 여러분의 고통과 비웃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웃는 그 비웃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 속에 이삭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